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이번 주에 화요일이었나요? 저녁에 너무 과자가 먹고 싶어서 집 앞에 있는 마트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자 봉지를 하나 집어 들고 계산을 하기 위해 계산대에 섰는데 뒤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통 마트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이 찬양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귀에 들릴 정도로 찬양을 하길래 이제 또 목사 병이 걸린 겁니다. 뒤로 쳐다봐서 어느 교회 다니는지 물어봐야겠다. 왜냐하면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거든요. 뒤를 쳐다봤는데 그 청년의 오른손에 막걸리가 들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걸리를 한 손에 들고서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너무 호기심에 제가 물었어요. 교회 다니시냐고. 그렇대요. 근데 냄새를 맡아보니까 또 술을 좀 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 기운에 용기가 나서 찬양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하기 힘든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냥 격려해 주면서 왔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성령에 취하셔서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그 청년도 하는 얘기가 너무 쑥스러워서 교회에서는 못 하는데 술 한 잔 마시고 술 기운에 찬양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칭찬해 줘야 할지 아니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할지. 근데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마음껏 말씀 들으시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마음껏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눌게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이 앞부분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2000년 전에, 그러니까 1세기 후반에 있었던 실제 7개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왜 우리가 이 내용을 보고 적용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죠. 근데 잘 살펴보시면, 자, 2장 1절 보세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편지하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 정확하게 직역하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쓰라 또는 기록하라.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이 쓰라 또는 기록하다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1장으로 가보면 2번 더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장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자, 이 단어와 2장 1절에 편지하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1장 19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지금 교회에게 성도에게 무엇인가를 기록하라는 단어와 이 7교회에 기록하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가보시면 더 많이 나옵니다. 특히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기록하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자, 그래서 소선지서에서 21번이나 쓰이고요. 에스겔 선지서에서는 무려 65번,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는 30번이나 씁니다. 자,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자기의 백성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싶으실 때 기록해라, 써라 라고 하실 때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는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7교회만 보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에게 보내는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의식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는 에베소 교회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은 에베소 교회도 아니고 우리가 그러니까 1세기 후반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아닌데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야지?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 하신다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7교회가 있는데 제가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인데 여러분 이따가 이 에베소 교회의 강점에 대해서 들어보시면 우리 청년부와 많이 닮아 있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요. 일단은 여러분 강점과 엄청 닮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따가 이 교회에 대해서 하면서 우리 청년부와 비슷하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 교회를 모델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살펴볼 겁니다. 이번 주는 일단 강점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다음 주는 약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안 오시면 안 돼요. 이번 주는 강점이니까 살펴보고 다음 주는 약점이니까 안 오시면 안 되고요. 균형 있게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는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도행전에 보면 특히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는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당시에는 아시아라고 불렀는데요, 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당시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였는데 아시아의 수도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로마와 똑같이 닮은 도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연구해 보면 원로원도 있었고 시의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에베소지 로마랑 똑같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이걸 놓치기 싫어서 두 가지를 더 합니다. 첫 번째는 황제 숭배를 강조합니다. 황제 숭배를 강조하면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중심 역할을 더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황제의 신전을 세우고 황제를 숭배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봐야 했기 때문에 뭘 강조하냐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어떤 한 신을 섬기게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재물을 드리게 되고 거기에서 경제적인 이득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황제 숭배,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 숭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당시 시대의 경제, 정치, 문화의 중심지가 되고 싶었어요.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들고 이 에베소에 갔을 때 충돌했을까요? 충돌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폭동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대전에 전했는데 여러분이 전한 복음이 얼마나 힘이 있었던지 대전 시민이 일어나서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당시 에베소가 그랬다고요? 제가 말씀을 찾아드릴게요. 사도행전 19장 23절 이하에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이 도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황제 숭배와 아데미 여신 숭배 때문에 돈을 벌고 살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 도시였어요. 자, 처음에 다행인 건 에베소에 바울이 갔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12명 정도는 됐습니다. 괜찮은 거죠. 사도행전 19장 1절과 7절을 보니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7절에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에베소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이 12명은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이 12명이 세례 요한이 전한 세례만 알지 예수님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12명을 앉혀놓고 3개월 동안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로 따지면 새신자 교육 또는 세례 교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렇게 3년이 지나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사역한 적이 없습니다. 에베소가 유일해요. 3년이나 한 자리에서 사역했습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요, 사도행전 19장 9절 이하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10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는 뭘 하냐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세워서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청년부와 많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청년부 처음에 김반석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 주구장창 달달 볶았을 겁니다. 뭐 하신다고요? 제자 훈련하고 양육한다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양육하고 훈련합니다. 자, 그리고 떠나가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 이후의 사역자들도 쟁쟁합니다. 김반석 목사님이 가시고 정성훈이 왔죠?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바울 이후의 사역자가 아볼로였습니다. 그렇게 설교 잘하고 말씀을 잘 전한다는 아볼로가 사역해요. 자, 아볼로 다음엔 누구였는 줄 아십니까?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하면 벌써 대단하죠. 바울이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였고 그 중에 2년은 집중 제자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온 사역자들도 아볼로, 디모데, 엄청난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를 세워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교리가 탄탄한 교회,
좋은 사역자들 통해서 제자훈련 잘 받은 교회, 성경을 잘하는 교회였다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와 닮아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교리 탄탄하시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성경 많이 아시잖아요. 양육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한 교회였어요. 실제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다음에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면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5절에서 16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가 교회를 떠났지만 얼마나 에베소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든지 감사한다, 고맙다, 내가 이것 때문에 기도한다 라고 고백한 교회가 에베소였습니다. 자, 에베소서를 바울이 쓸 때가 AD 60년입니다. 주후 60년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을 에베소 교회에게 보낼 때가 AD 90년입니다. 몇 년이 흘렀죠?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30년이 흘러가는 이 시간 동안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일단 강점이 한 가지 있고요. 30년이 지난 다음에 약점도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이 30년이 지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강점을 계속 유지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자, 강점은요, 똑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3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진리 수호 교리적으로 강합니다. 30년 전이나 30년 후나 성경을 잘 알고요, 진리를 수호하고요, 아주 양육을 잘 받는 교회가 에베소예요. 자, 오늘 말씀 2절 보세요. 띄워주실래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2절. 자, 시작.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진리 수호에 강해요. 30년 전이나 30년이 지난 후나 거짓된 진리가 들어온 걸 정말로 잘 밝혀내고 성경적입니다. 자, 6절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니골라당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히기는 어렵지만 시대적인 흐름에 혼합하고 세속화하는 특징을 가진 무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문가인 이 이필찬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니골라당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니골라당을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2장 14절 15절, 2장 20절 23절에서 다시 한번 나오고 있을 뿐이다. 문맥의 흐름에 도움을 받아 설명이 가능하다.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발람과 이세벨과 같은 자들이 자행했던 우상 숭배와 음행과 관련된 행위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을 에베소 교회에 적용하면 에베소라는 도시가 황제 숭배를 비롯한 각종 우상 숭배가 자행되던 도시였음을 감안한다면 니골라당이란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행위에 교묘하게 집착했던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독교적 진리와 시대적인 진리를 적당하게 혼합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에베소 교회가 뭘 잘하고 있냐면 거짓된 진리를 밝혀내는데 아주 탁월했고요, 시대적인 흐름, 그러니까 약간 세속적인 것이 들어왔을 때 금방 민감하게 반응했다고요.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야,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야, 정말로 잘 밝혀내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괜찮은 교회 아닙니까?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교회,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유지하더라고요.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지금 30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양육받고 훈련받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붙잡는,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0년이 지난 다음에 앞에 있는 사람, 여기 용민에게 전화했는데 여전히 목사님 저는 여전히 예수님 붙잡고 있습니다, 저는 진리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듣고 싶다고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바울이 아마 멀리서나마 나중에 30년이 지났는데도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진리를 수호하고 있구나, 정말 감사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30년 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있었고요, 아볼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자, 30년이 지난 다음에도 어떻게 이걸 유지하고 있을까요? 간단해요. 2절과 3절에서 그 실마리가 나옵니다. 자,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앞부분만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에베소 교회가 30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하고 있는 세 가지를 소개하죠. 행위, 수고, 인내.
자, 3절에도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2절에도 세 가지가 나오고 3절에도 세 가지가 나오죠. 3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하고 있는 거. 근데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표를 보여주실래요? 자,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2절의 행위는 3절에 견디는 것과 연결돼 있고요. 2절의 수고는 3절에 게으르지 않는 것과 연결돼 있습니다. 2절의 인내는 3절에 참는 것과 연결돼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2절과 3절이 똑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반복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뭐가 있어요? 행위가 있고 견디는 게 있고 수고가 있고 게으르지 않고 인내하고 참더랍니다. 이 단어들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행위, 견디는 것, 수고하는 것, 게으르지 않는 것, 인내하는 것, 참는 것, 이 단어들의 특징이 뭡니까? 단번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했다고 견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 했다고 수고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사말이 정말 잘못됐어요. 한 번 하고 나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아닙니다. 수고, 인내, 참는 것, 견디는 것, 행위, 게으르지 않는 것은 한 번 했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했을 때 나오는 단어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죠. 에베소 교회는 30년 전부터 30년이 흘러간 AD 90년까지 뭐 한 겁니까? 계속해서 바울이 가르쳤던 진리, 아볼로가 가르쳤던 진리, 디모데가 가르쳤던 진리, 성경을 붙잡고 계속해서 재미없고 눈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성경을 공부하고요, 양육받고요, 훈련하고요, 계속해서 진리 위에 서려고 30년 동안 꾸준하게 해온 겁니다. 눈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리고 30년이 흐른 다음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드디어 폭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게 특징입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의 강력한 강점이에요. 우리는 단시간에 무엇인가 결과를 내야 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시대 속에서는 매력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30년 동안 주구장창 성경 공부하고요, 진리를 수호하려고 그냥 꾸준하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성실하게 살아온 교회입니다. 매력 없는 교회예요. 근데 30년이 지난 다음에 진짜 엄청난 위기가 닥쳐왔을 때, 세속화의 바람이 불었을 때 너무나도 쉽게 방어합니다. 왜? 꾸준하게 해왔으니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십니까? 제가 이분의 설교를 좋아해서 자주 듣는데요, 몇 년 전에 젊은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모아놓고 집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목사, 젊은 전도사들을 다 앉혀놓고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청년들 데리고 성경 공부만 하면 세계 복음화, 아프리카가 나를 부른다, 조국 통일, 민족 복음화 떠드는데 손에 물맷돌이 없어요. 있습니까? 우리 젊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손에 물맷돌이 있습니까? 이 물맷돌은요, 40일 금식 기도해서 얻어낸 게 아닙니다. 내 삶터에서 보잘것없는 양 지키는 일이지만 이거 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여기에 온 마음을 쏟을 때 나온 부산물이 물맷돌입니다. 물맷돌 있습니까? 물맷돌도 없으면서 자꾸 골리앗 이긴다고, 그러니까 허풍쟁이밖에 더 됩니까? 우리처럼 허풍쟁이들이 있습니까? 자, 이 설교를 듣는데 정말로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청년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성경 읽으라 하고 양육받고 훈련하고 주님 앞에 서라고 하는데, 제 손을 살펴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30년 동안 갖고 왔던 물맷돌 없더라고요.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오는 사무엘상 17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다룹니다. 여러분은 이것만 기억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신 장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워야 합니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실제로 그 다음 49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군인이 아닙니다. 근데 사울 왕이 왜 다윗을 그 전쟁에 내보냈을까요? 그것도 소년 다윗을.
우리식으로 따지면 청년부에서 시비가 붙어서 다른 사람과 싸우고 있는데 싸우기 힘들어서 중학생 한 명 데려다가 대신 싸우게 하는 꼴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이 아니라 사실은 다윗이 싸우겠다고 사울 왕을 설득하는 장면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특히 에베소 교회와 맞닿아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위에 띄워주실래요?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저 이만큼 힘이 셉니다,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싸우게 내보내주세요 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래로 내려가서 17장 39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싸우는데 익숙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윗이 군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34절 35절에서 사울 왕에게 뭐라고 어필하는 걸까요? 당시 집에서 양을 치는 건 막내가 했습니다. 다윗은 막내였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허드렛 일, 하기 싫은 밖에서 하는 양 치는 일을 했다고요. 자,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기 싫은 양 치는 일을 하다가 맹수가 와서 양 한 마리를 물어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입니까? 용기 있으시네요. 그냥 놔둬도 집에서 누가 뭐라 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윗이 전문 양치기가 아닙니다. 집에서 막내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을 치는 일을 해야 했어요. 근데 다윗에게는요, 성실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꾸준하게 성실하게 목숨 걸고 그 자리에서 양이 다른 맹수에게 잡혀가면 제가 쫓아가서 그 아가리에서라도 빼왔습니다. 저 그만큼 성실해요. 저 그만큼 꾸준한 사람입니다. 저 그만큼 오랫동안 꾸준하게 이 자리에서 남이 알아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 싸우게 해주십시오 라고 사울 왕에게 설득하는 거예요. 나 잘 싸우니까 내보내주세요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치죠. 다윗에게 있어서 물맷돌은 자신이 잘 다루는 도구다, 뭐 이런, 제가 많은 걸 들어봤는데 잘 해가지고 여기를 정확하게 세게 맞추면 사람이 쓰러져서 죽을 수 있다 해서 막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물맷돌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묵묵하게 노력한 결과의 부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 물맷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가 제 가슴과 제 머릿속에 계속 누리는 거예요. 정성훈, 너는 손에 물맷돌이 있어? 말은 성경을 가르치고 말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정말 수십 년 동안 열심히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했어? 너는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열심히 자기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왔어? 이 마음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찌르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손에 물맷돌이 있습니까? 오늘 뉴스레터 여러분 받아보셨나요? 제가 어제 뉴스레터를 받아보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설교 원고를 미리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핵심적인 이야기를 실어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청년부의 수준이에요. 대단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성실하게 살아온 물맷돌이 있으시냐고요. 이게 에베소 교회의 강점이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30년 동안 매력 없었던 교회일지 몰라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바울, 디모데 그리고 아볼로가 있었을 때는 인기 있는 교회였을지 몰라도 그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매력 없는 교회였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 갔는데 맨날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요, 맨날 훈련 받자 그러고 맨날 양육하자 그러면 여러분 나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게 독특해요. 우리 양육받자 그러는데 서로 신청하고 하겠다고 하고. 에베소 교회는 매력 없는 교회입니다. 근데 30년 동안 꾸준하게 성실하게 자기의 자리에서 해나가니 30년 후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자기 손에 뭐가 있었던 겁니까? 비진리와 맞서 싸울 물맷돌이 있었던 거죠. 저와 청년들이 이걸 회복하길 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로 성실하고 노력하며 살아가길 바라요. 그래서
정말로 폭풍 같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다윗과 같이 손에 물맷돌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 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왔는데요, 정말로 제 자리에서 묵묵하게 살아왔는데요, 제가 이 위기를 주님과 함께 돌파할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되길 바라요. 사실 저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때 우리가 한 7주 정도 못 모였잖아요.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특히 목자들, 남이 알아주지 않는데도 목원들에게 전화하고 문자하고 카톡합니다. 제가 목장 보고서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목자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목장 보고서 여기 건인 아래나 뭐라고 쓰는지. 목사님, 연락을 안 받습니다. 이젠 더 이상 연락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이런 그 보고서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대표 목자들도 얘기합니다. 목사님, 연락하기가 힘들답니다. 그때마다 제가 되돌려 보낸 답은 한 가지였어요. 어떻게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그래도 해야지. 못 모이는데 그래도 목자들이 연락해야지. 목원들 챙겨야지. 어떻게. 근데 목자들이 너무 착해요. 합니다. 카톡을 하고 전화를 하고 묵묵하게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합니다. 쌩까는 목원에게까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책이라도 사줘야 되나? 가희 작가의 답장이 없으면 슬프긴 하겠다. 제가 책을 이렇게 넣었다가 뺐다가. 행정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디죠? 퀄키에서 모이는 거 제가 다 알아요, 매일. 그 처음에 모이지 말라고 했을 때도 여러분 퀄키에서 행정단이 매일같이 거의 모여서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을까, 영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모이지 못하는데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를 매일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잖아요. 찬양팀 어떻습니까? 찬양팀 죄송해요, 모일 장소도 없어요. 사실 우리 간사님이 목사님 어디서 연습 가능합니까? 안 돼요. 어디서 가능합니까? 안 돼요. 뭐 어떻게 해요? 오늘은 보니까 롯데리아에서 연습했다 하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연습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30분이지만 찬양을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같이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노력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운팀은 어떻습니까? 새가족 교육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새가족이 떨어져 나갈까 봐 기도하면서 연락합니다. 더 대단한 건 누군지 아세요? 예배팀. 은혜 채플이 아닌 낯선 환경에서 예배 드리니까 어제부터 미리 와서 준비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더 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앉아있는 여러분도 대단해요. 저는 진짜 신기한 게 오라니까 또 오더라고요. 마스크 쓰고 옵니다. 앞에서 귀찮을 텐데도 머리를 들이매면서 온도 체크하고 마스크 써야 합니다. 그리고 2m 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서명해야 됩니다. 얼마나 불편해요. 전화번호 적고 자기 이름 적어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오란다고 옵니다. 사정이 있어서 오지 못한 지체들은 어때요? 아니, 이 영상으로, 여러분 잘 보여요? 영상으로? 집중하기도 어려운 영상으로 어떻게든 예배 드리겠다고 보고 또 보고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몸부림칩니다. 저는 이게 오늘 에베소 교회의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요령을 바라지 마세요. 신앙은 요령이 아니에요. 한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줬어요. 야, 이거 너무 좋다. 신앙은 요령이 아닙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부분이 나옵니까? 여러분이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성실하게 노력하며 살아갔을 때 손에 물맷돌이 주어지는 거고 그 순간 하나님이 도우셔서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요령이 절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3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했고 성실하게 살아왔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읽어보십시오. 다른 7개의 교회가 모두 다 세속화와 비진리에 무너집니다. 다들 넘어질 때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30년 동안 성실하게 물맷돌을 준비해왔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걸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강점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설교의 마지막을 책 한 권으로 소개하며 끝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책이에요.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 여러분 한홍이라고 하는 목사님 아시나요? 자, 이분이 쓰신 책인데 이건 여러분에게 정말 추천합니다. 이유가 한홍 목사님이 대놓고 청년들에게 쓴 책이에요. 그래서 책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반말로 쓰셨어요. 반말로 쓰셨어요. 너희에게 말한다 하면서 이렇게 반말로 쓰셨어요. 근데 이 책에서 첫 번째 장에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강점과 맞닿아 있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들어보세요.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한순간의 폭풍 같은 사건이다. 20세기 초 미국의 지독한 불경기를 끝낸 것은 2차 세계대전이었다.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의 힘도 컸지만 그 엄청난 전쟁 경기가 아니었으면 미국 경제가 그토록 단시일에 회복되긴 힘들었을 것이다. 2차 대전 후 폐허가 된 일본이 기사회생하게 된 것도 한국 전쟁 발발 때문이었다. 1960년, 70년대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한국의 몇몇 기업도 폭발적 성장의 물꼬를 틀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역사의 격동기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인 거다. 바다의 죽음이라고 일컬어지는 적조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하나, 태풍이 와서 바다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뿐이다. 모든 것이 안정된 상황에서는 치명적 실패도 없지만 확 솟구쳐 오르는 성공도 없다. 성공을 위해 적당한 태풍과 격동의 바람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역사의 태풍이 몰려올 때 보통 사람들은 무기력하게 쓸려 내려가지만 준비된 자는, 성실하고 꾸준하게 살아온 자는 오히려 그 태풍으로 인해 높이 도약할 것이다.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우리의 문장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지금 눈앞에 결과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붙잡고 태풍이 몰려올 때 잘 준비되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 자리로 같이 나아가길 원해요. 주품에 품으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할 건데요. 이 후렴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저는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 찬양 가사의 교회였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청년부가 이런 청년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자,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